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1월은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라, 그리고 2월은 생수의 바다에 빠져라, 그리고 3월은 이제 우리가 생수의 충만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길을 사모하고 겸손의 길을 사모하며 의의 길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영광의 길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본질, 그 가운데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바르게 잡혀 있는지,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서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정말 바른 곳을 향하여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라고 권고하면서요, 오늘 18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계속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반대하는 할례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방향이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굽었다는 겁니다. 뒤틀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한 그들이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방향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파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할례파는 자신들의 삶을 완성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에 이르려고 자신을 금욕적인 생활로 자신을 쳐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금욕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그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전통, 그러한 율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패망이라는 겁니다.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 삶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부른 상태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신을,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 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는 것, 배부른 것, 이 세상의 것을 그들의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쾌감, 그 쾌락, 이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요, 연회를 자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 가물을 즐기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그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요, 먹고 한쪽 편에 가서 그것을 개어내고 또 다시 먹고 또 한쪽 편에 가서 그것을 개어내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하면서 먹는 즐거움, 그 쾌락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당시처럼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형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인생의 낙을 위해서, 그 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의 쾌락, 이 우리 육신의 어떤 그 만족함과 욕망을 채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그 방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찾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결국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처럼,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삶,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결국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계속해서 그 피로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바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백성의 그 증표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할례는 그저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것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할례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신앙의 그 방향이 지금 땅의 것들을 위해서 맞추어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 땅의 것에 매달리고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방향이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삶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것에 맞춰져 있는 그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점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라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땅을 치며 원통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시험의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마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걸음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지요. 아픈데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픈데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아픈데 웃을 수 있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픈데 또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을 향하여서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땅의 것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이 모습, 거기에서 바꿔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뀌어줘야 함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컸던 이 빌립보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전에 바로 우리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다른 이들이 더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미국 시민권, 미국에 가고 싶은,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싶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싶은, 그래서 출산을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이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많은 이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그 수순을 참 많이 밟았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좋아 보였고 그 땅이 좋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보다는 아메리칸 미국 국민이라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은, 미국 시민권을 따서 그곳에 있으면 그만큼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가 있었지만, 가기 어려운 나라가 있었지만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 그 자랑, 그게 아니라 그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자랑이, 이 자부심이 너희에게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 바울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삶은 그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하늘 시민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그 하늘나라인데 그것을 떠나서 이 땅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천국의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지금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천국의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완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천국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똑같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면서 그 천국의 디아스포라로서 그 하늘나라를 꿈꾸고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천국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천국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얼마를 가졌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요, 못 될 때도 있고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질 때도 있지만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비천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조건에 지배받고 결국은 죽어야 할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는 먹어야만 삽니다. 먹어야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우리의 몸을 잘 돌봐도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천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이유가 우리 안에 교만함이 계속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다른 이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자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새처럼 그냥 공중을 휙휙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막 그 많은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릅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성과 그 보고 다 한계, 자신들의 이성에 갇혀 있는 한계입니다. 한 부분을 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돌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무에서 창조가 실제로 드러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 무에서 무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몰랐던 것처럼요, 이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새 창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새 창조는 땅에서의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져왔던 그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영광의 길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그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서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몸,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요, 그 영광의 길을 이 땅에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하늘을 향하여, 그 내가 천국의 디아스포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천국의 내 본향인데 이 땅에 이주해서 잠시 이 땅을 머물고 있는 그러한 나그네임을, 내가 천국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요, 우리는 그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곳으로 향하여 섰는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본향을 향하여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걸음이기에 그것으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있다가 없다고 큰 소리 내며 그렇게 불평하고 그것으로 그냥 분노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의 길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요, 오늘 무엇보다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영광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